저는 취미 중에 하나가 가슴을 윙윙 울렸던 문장 모아놓는 게 그게 취미이기도 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 문장 모은 게. 그 새로운 문장을 발견했을 때 가슴이 뛰는데 요즘 새로운 문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프리모 레비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체험기에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시죠? 학살 수용소. 거기에 간판에 이것이 적혀 있대요. 수용소 간판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이곳은 지옥이다. 살아서 나갈 생각하지 마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이런 거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어를 잘하는 우리 신영준 전도사는 귀를 막으시고 독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마흐트 프라이. 아르바이트 마흐트 프라이. 노동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아우슈비츠 수용소 간판에 노동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게 독일 시내 말이거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살래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간판, 말도 안 되는 슬로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이거는 말도 안 돼요. 필요 없는 거예요. 영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간판. 우리는 그 간판에 속기도 하고 일부러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이라는 너무 진부한 단어를 말합니다. 사랑이 아직도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좋고 너희는 이 말을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좋은가? 첫 번째,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확신 속에서 삶의 용기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 사랑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아니에요? 여기에 굉장히 있어 보이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믿음 세계에서 이게 있으면 굉장히 있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2절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듯한 사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듯한 사람.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어놓고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 심지어는 이 불사르게가 내어준다는 게 순교를 의미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신앙인 중에 가장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제로의 법칙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이게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것이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래요. 울리는 꽹과리를 다른 말로 할까요?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하나님 너무 좀 심한 말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제로라고까지 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한테는 다 있게 만들었거든요. 사람이 삶에서 행복이라고 여기는 모든 걸 솔로몬한테 다 줘봤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말해요. 그래서 다 가져봐라. 누려봐라. 솔로몬은요. 단지 소유의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성취의 기쁨이 있었어요. 웃음에 대하여 논할 줄도 알고요. 이성을 알았어요. 세상의 지혜도 알고 있었어요. 진짜 다 갖고 있는 듯 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입에서 뭐라 그러냐면 헛되고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잖아요. 이게 참 깊고 깊은 말입니다. 사람의 방언이요. 천사의 말이요. 예언하는 능이요. 산을 옮긴 만한 믿음이요. 그리고 마음껏 내주는 구제요. 불사르게 내 삶까지 드리는 순교요. 어찌 보면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여기는 이 모든 것이 있어 보여요.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로를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가장 중요한 사랑. 너희 그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바람 같다. 너는 사랑을 포기하지 마라. 사랑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가장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프로이드가 많은 사람을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프로이드의 말 중에 이 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자기는 상담하기 제일 쉬운 사람이 부자래요. 왜냐하면 부자는 다 가져왔대.
근데 그 가진 것 갖고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부자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의 양이 무한대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갖잖아요. 어느 정도 명성을 얻잖아요. 그럼 행복해요. 조금 더 가지면 더 행복해요. 명성도 더 얻으면 더 행복해요. 근데 어디까지래요? 그게 더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릴 때 맛난 피자를 주고 스테이크를 주고 이런 음식점 가면 가슴 설레서 먹죠. 지금 여러분 거기 가자 그러면 귀찮다 그래요. 그리고 집에서 우거지하고 먹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내 남편 서로 아랫난닝구 윗난닝구만 입고 앉아가지고 그냥 우거지 먹고요. 그냥 찌개 먹고요. 그게 그렇게 좋잖아요. 아무리 만난 거 있어도 산의 진미 있어도요. 필요 없어요. 한계 효용 체감해 봅지. 갈수록 행복해지지 않고 그때부터가 진짜 행복이 뭔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말이 그거예요. 에딜 라너가 편집한 미술 전문 서적 착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프랑스 사람은 미의 세계, 하나님 태초에 아름다움이 있었다. 이런 걸로 미술 서적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착각이래 착각 제목이. 거기에 보면 참 기억에 남는 그림. 귀부인이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럼 귀부인이 멋지게 화장하고 있으면 거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귀부인의 멋진 얼굴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울 속의 얼굴은 해골이에요. 해골. 아무튼 희한해. 그러니까 유모집에 나온 거 그대로라고 그랬잖아요. 화장 다음이 분장이요. 다음이 환장이요. 변장이요. 그 다음에 맨 끝이 뭐라고요? 송장이라. 그게 딱 맞아. 그렇게 화장하고 있는 모습 속에 그 거울 속에 나는 사실은 해골이라는 거예요. 미술의 분파 중에서요. 바니타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물화를 그리는데 17세기 네덜란드와 프랑드르 지방에서 유행했던 것입니다. 바니타스는 구약 성경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하벨, 하바림, 하콜, 하벨. 사실은 전부 하벨이라는 말이에요. 그거에 어원 변화, 발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하벨이 뭐냐 하면 호흡, 수증기라는 뜻입니다. 겨울에 이렇게 호흡을 뱉으면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수증기는 있는 거예요. 근데 곧 없어지죠. 있기는 있어도 곧 없어지는 거의 상징. 그게 하벨이에요. 하벨. 그래서 하벨, 하바림, 하콜, 하벨. 원래는 뭐냐면 하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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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벨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요. 헤벨, 헤벨, 헤벨하다. 있어 보이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헛되도다의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라틴어로 하면은요. 바니타스, 바니타툼, 옴니아 바니타스예요. 그래서 그 바니타스라는 첫 단어를 써서 정물화의 한 분파로서 만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진을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니타스 그림. 여러분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제일 인상 깊고 딱 피리 꽂히는 게 뭐예요? 예, 가운데 있는 해골이죠. 바니타스풍의 그림에는 꼭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다가오는 죽음을 상징하는 모래시계예요. 저기서 모래시계 보이세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 예, 점점 우리는 다가오고 있어요.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의 특징, 시간이 지나는데도 계속 잘 살 준비를 해요.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모래시계예요. 또 하나 뭐냐면 모든 영광이 다 해골 같다라는 그 해골,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메멘토 모리, 그게 거기에 나오고요. 또 하나 옆에 꽃이 보이죠? 저 꽃의 상징은 뭐냐면 시든 꽃이에요. 너의 영광, 너의 젊음, 곧 시들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담뱃대가 하나 나옵니다. 모든 영광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야. 그래서 모래시계, 해골, 시든 꽃, 담배, 이게 바니타스 정물화에 항상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게 누가 그렸냐 하면은요, 귀부인들, 귀족들이 저것을 서재에 걸어놓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동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헛되다라는 거를, 지금 영광이 헛되다라는 것을 스스로 반성하면서 진짜가 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단이 얼마나 많이 빠져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그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래요. 중국 지하교회가 지금 핍박받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3분의 1 이상이 전부 이단에 물들어가고 있대요.
선교사님들 지금 우리 이현희 목사가 선교사 THM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선교사는 파송하려면 최소한 석사 이상의 학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굳건한 신학 기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의 실질적인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유하고 쌀을 갖다 줬더니 그거 팔아가지고 테레비를 사더래. 그걸 보고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유, 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했죠. 빵과 우유, 하나님의 말씀, 중간에 또 뭐가 있다고요? 커피가 있어요. 커피. 예술이 있고 음악이 있고 커피가 있어요. 사람은 세 가지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는 빵으로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커피가 있어야 돼요. 베를린 천사의 시, 그 극동방송에서 방송했잖아요. 사람마다 필 꽂히는 게 있잖아요. 천사가 인간이 되었을 때 그가 제일 감동받은 게 뭐냐 하면은 커피를 먹어본 거예요. 커피 맛이 이렇게 좋구나. 그래갖고 원래 흑백이었던 영화가 칼라로 변합니다.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독자 하나가 그거 방송을 듣더니 목사님 거기서 커피 맛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어요. 이런 걸 보내와요. 그래서 사람이 필이 똑같은 게 있구나. 되게 기쁜 거예요. 그게.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어요. 커피 먹어야 되고요. 예술이 있고 음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빵과 커피와 예술과 음악이 있어서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 갖고만 아니에요. 영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영원이 만족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빵을 잘 먹어도요. 빵을 아무리 잘 먹어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최고급 커피 루아흐를 먹어도 제가 그걸 잊혀지지 않아. 루아흐는 성경에 나오는 루아흐 영 하나님의 호흡 영을 루아흐라고 그러는데 커피 최고봉이 루아흐래. 그래갖고 잊혀지지 않는데요. 최고의 루아흐를 먹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더 맛있지 않아요. 최고의 음악 최고의 글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만족되지 않으면은요 그 행복이 거기서 더 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요 영원을 느낄 수 있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거를 프리테이스트, 천국에 대한 미리 맛봄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가 예배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은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 가서 뭐만 한다고요? 예배만 드린다 그랬죠. 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그 환상을 보잖아요. 천국의 환상 보는데 천국에는 예배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 예배에는 뭐가 없다고요? 설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껏 예배 드리는데 무슨 예배라고요? 찬양의 예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살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몸을 숙일 때 보이는 게 있어요. 낮아질 때 보이는 게 있고요. 1만 시간을 통과하며 열정을 가질 때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세계가 제일 깊은 세계가 있는데 사랑할 때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사랑할 때 보이는 세계는 내가 1만 시간을 통과해서 열정과 전문성을 쏟았을 때의 그때 보이는 세계 그리고 겸손할 때 보이는 세계를 능가합니다. 최고의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요나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나 강해를 하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난도 좀 있었고요. 작은 순종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 볼 때마다 뭔가 부족해요. 1% 부족한 게 아니라 10%, 90% 부족한 게 느껴요.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에겐 사랑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 그거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어디로 가라 뭐 하라라는 거를 그것을 갖다가 자기의 내적인 확신 가운데 알잖아요. 작은 순종도 해요. 그 정도의 제자 훈련과 고난, 풍랑도 마주보는 심지어는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 본 이런 고난 받아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에요. 근데도 참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그 수많은 신앙의 경험 속에서도 그 사람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볼 때 1% 아니라 90%의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신앙의 체험이 있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언과 그리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과 사람의 말 천사의 방언도 하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1%가 90%가 부족한 걸 느끼는가? 주님이 제일 바라는 사랑, 요나에게는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정말 요나가 크게 변할 때는 어느 때예요? 깊이 돌이켜서 주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의 마음을 필 때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프랑스 작가 중에 생텍쥐페리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참 특이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사진가 중에서 유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진은 그렇게 감성 어려요. 남성미와 여성미가 동시에 겸비한 거죠. 생텍쥐페리가 그렇습니다. 그는 조국 프랑스를 사랑해서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의 역할, 소식 전하는 역할도 하고 지도 만드는 역할도 하고 북서아프리카, 남대서양, 남아메리카 항공로의 개척자이자 야간 비행의 선구자 중에 하나입니다. 조국 프랑스를 위하여.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불시착을 하게 돼요. 사막에 떨어져요. 그때 핸드폰도 없고 통신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때 죽는 거예요. 죽음을 예감한 거예요. 근데 사막에 떨어졌어요. 그때 어린 왕자에 대한 깊은 영감이 그때 떠오른 거예요. 사막의 불시착, 자기의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때 본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 인간의 대지라는 것이 자기의 자서전이거든요. 그거의 부제목이 뭐냐면 바람과 모래와 별이에요. 지금 오직 조국 프랑스, 비행, 저 죽일 놈의 적들, 그게 내 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막에 불시착해 보니까 바람이 보여요. 모래가 있고요. 별이 있어요. 나의 인식 밖에 새로운 세계예요. 사람은 이런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거에서 진짜 더 크고 넓은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때 결정적인 변화가 와요. 아, 이 세계에 바람이 있구나. 모래가 있고 별이 있구나. 리차드 포스터는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인생의 간판이 있대요. 돈, 섹스, 권력이래요. 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뭐라고요?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도 안 되는 간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간판에 마귀가 걸어놓은 게 돈, 섹스, 권력이에요. 너희는 이걸 추구하라. 그 간판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달려간대요. 특히 이 중에 제일은 돈이라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만든 허구의 세계 중에 최고의 최고는 돈이고 오죽했으면 성경에서요. 돈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까지 말하겠어요. 이 세상은 두 개의 신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해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쫓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돈, 섹스, 권력의 이면에는 인간의 욕심이 아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단순히 돈의 얘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섹스의 얘기가 아니구나. 권력의 얘기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 간판을. 그럴 때 어느 날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생텍쥐페리가 깨닫듯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이 정말 이게 단 줄 알고 신앙의 세계에도 이게 최고인 줄 알고 달려갔던 그 모든 거에서 이게 아니구나. 정말 주의 사랑이 나한테 있나. 이 사랑을 펼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마음속에서 다가오게 될 때 진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랑을 받고요. 그 사랑을 전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주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이게 없니? 자, 잘 들어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너무 중요해요. 예언도 중요하고요. 방언도 중요합니다. 그때 사람의 말, 천사의 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신비한 그 무엇이에요. 그거 중요하고 좋은 거야. 근데 사랑이 없을 땐 수증기야. 사랑이 있고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덕을 세워요. 사람을 세우는데 그 능력이 사용돼요. 근데 사랑이 없이 그걸 하잖아요. 그럼 자기 자랑하는데 다 써요.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요.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려 버립니다. 힘들게 만들어요. 사랑이 있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라. 너의 능력 참 좋다.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가운데 그 능력이 있으면 그것은 최고의 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때 칼은 취모검이 돼서 모두를 죽이는 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사랑이 없이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하벨, 수증기 같은 것이다. 네 가운데 이것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계속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고 아직도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가? 너무나 흔하디 흔한 말이지만 이것이 왜 중요한가? 사랑받고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영혼을 느끼게끔 주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사랑이라는 말을 추구해야 되는가? 사랑의 확신에서 삶의 용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자 독일의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뭐냐? 존재의 용기, The Courage to Be라고 했어요. 이게 번역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독일어 실력이 없어갖고 영어로 2차로 번역된 거는 다시 번역하면 약간 좀 감도가 떨어지거든요. The Courage to Be, 믿음은 존재의 용기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확신, 존재의 확신에서 나오는 용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표현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 줄 알아? 가장 능력이 많으신 위대한 우리 아버지가 나를 깊고 깊게 사랑하는 존재야. 거기서 나오는 확신, 그게 용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용기 있고 확신 어린 삶을 살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이걸 영어 성경으로 끝없이 소개해드렸죠. NLT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Your goodness and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all the days of my life.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나를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주의 사랑이 내 평생에 나를 쫓고 있다. 그 확신이 있잖아요.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용기가 다윗의 삶이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처럼 좋은 말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네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널 포기하지 않는데요. 끝까지 기다리고 너를 어떻게 하든 주의 품으로 인도한 unfailing love, 주의 사랑은 이렇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힘찬 분이 됐는지 아세요? 저는 바울 사도를 볼 때마다요, 참 투박하구나. 근데 바울은 한 가지의 단어로 느낀 게 있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투박하지만 정말 사랑한 사람, 그거 하나가 확실히 느껴져요. 그리고 옆과 뒤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에 이렇게 확신 있는 삶을 이끌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38, 39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God's love is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all the days of my life.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야.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야. 그 사랑이 내 평생에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켜줄 것이야. 바로 이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거기서부터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 그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긴대요.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존재의 확신에서 나오는 용기, 그게 삶을 이끌어가고 용기 있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주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랑 못 받은 사람이 좀 위험합니다. 깡패가 왜 웃었습니까? 깡패 싸움할 때 덤벼 자식아 이러는데 상대편이 나하고 체급이 달라요. 내가 게임이 안 돼요. 그럴 때 이기는 법이 있어요. 목사님 깡패였나 이런 생각 말고 우통을 확 벗어버려요. 그리고 칼로 확 그어버려요. 피가 뚝뚝 떨어져요. 나 너하고 맞짱 뜨면 질 수 있는데 나 그냥 안 진다. 나는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나까지도 자해할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존재야. 너는 어떻게 되겠니? 내가 아닌 너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질려서 가버려요. 질려서. 이길 것 같은데 질려 가버리거든요. 깡패의 무서움은 뭐예요? 나도 나를 해칠 수 있는 존재야. 제일 무서운 사람.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사람이 참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근데 제일 안정적인 존재가 뭔지 아세요? 깊고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참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북쪽의 마린반도를 연결하는 골든게이트, 금문교라고 있습니다. 황혼이 되면은 그 금문교가 금색으로 변해요. 정말 아름다운 달입니다. 사진 작가들에게도 되게 좋고 저도 가서 몇 번 찍어보고 안개가 하도 껴 있어서 드디어 나는 기회를 만났다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은 안개 껴 있어서 오늘은 사진 찍지 말래. 사람의 관점이 달라요. 안개 낀 날이 얼마나 어려운 날인데 열심히 찍어댔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만들 때요. 사람이 23명이나 죽었습니다. 떨어져서요. 그래서 공사 담당자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큰 돈 들여갖고 그 금문교 건설 밑에다가요. 그물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서커스 탄 그물처럼 말이에요. 떨어져도 출렁출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아주 거짓말 같은데 한 명도 안 떨어 죽었대요. 몇 명 떨어졌을 수도 있죠.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도 받쳐주는 게 있어요. 그때 안 떨어져요. 나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실패 많이 해요. 다 떨어져 죽어요. 나 이거 실패하면 죽어. 그때처럼 무서울 때가 없어요. 그때처럼 절박하지만 그때처럼 판단이 안 설 때가 없어요. 리더가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는 조금 위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위에서 못 보고 절박할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죽어라고 할 때예요. 그때가 반드시 실수를 많이 합니다. 힘들어져요. 까짓건 뭐 실수해도 되지 뭐. 제가 어릴 때 자본주의의 법칙을 알았거든요. 제가 딱지치기를 의외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요거 하고 상대편의 심리를 읽어서 어디다 가야 홀이냐 짝이냐 구슬치기 하고. 근데 한 놈한테 내가 있는 모든 자본을 다 뺏긴 적이 왔습니다. 난 얘는 생긴 것도 참 괴상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막 이 경기에 집중을 안 해. 나는 집중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딸까? 얘가 홀을 잡았을까? 짝을 잡았을까? 얘는 집중도 안 해요. 근데 뭐냐 하면 내가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홀, 네가 가진 거 전부 홀. 내가 지금 구슬을 20개를 갖고 있어요. 딱 잡았더니 자기 20개를 거는 거예요. 홀. 그래갖고 내가 만약 이겼으면 어떻게 받아오는 거예요? 20개 그럼 내가 몇 개 됐어요? 여러분 저는 어려운 걸 안 물어요. 40개가 됐잖아요. 기분 좋아요. 그러고 또 했더니 짝 네가 걸은 거 다. 걔는 이래요. 홀짝이냐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러면은 5개 중에 하나는 맞아. 10개 중에 하나는 맞잖아요. 그럼 내 거 다 가지고 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내가 그때 자본주의가 뭔 줄 알았어요. 다 가져가더라고. 근데 얘는 고민을 안 해. 무지하게 많아, 무지하게. 그래갖고 네가 건 거 몇 개? 건 거다. 그래야 그 중에 하나는 맞는 거야. 그래서 다 가져가요. 너무 안정돼 있어, 얘가. 구슬치기를 하는데 나는 지면 어떡하나. 요거밖에 없는데 지면 어떡하나. 얘는 너무 많으니까 아주 그냥 즐겨. 경기야 집중 안 하고 딴짓도 하고 말이에요. 나 이거 지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실수를 많이 해요. 까짓거 떨어져도 다시 살고 다시 올라오면 돼. 존재의 확신이 있을 때 뭔가 큰 게 보여요. 밑에 그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존재의 확신. 거기서 용기가 나와요. 삶이 살만해요. 그물이 있어. 괜찮아. 이거 이러면 또 있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법칙은 저스티스입니다. 논리 중에 멋진 법칙은 저스티스, 정의라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뭔 줄 알아? 사랑이 뭔 줄 알아? 은혜가 뭔 줄 알아?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Something. justice보다 더 좋은 그 무엇. 더 쉽게 말해서 세상의 모든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그 무엇.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에서요. 아버지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를 이해 못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성공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실패한 사람을 내쳐버리는 사랑이 아닌 네가 어떤 경우에 있어도 내 앞으로 오라는 아버지의 사랑. 저는 성탄절 날
연 3년 동안 연속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갖고 설교를 합니다. 요번에도 그렇습니다. 요번 성탄절 제목이 뭐냐면 가짜 사랑, 다른 사랑,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습니다. 내 여건과 잘함과 못함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받아줄 정도가 아니라 너 없으면 안 돼 하는 마음으로 받아주는 그 사랑,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논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자녀됨의 힘,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찬송 중에 그러잖아요. 난 요즘 찬송도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건 비교적 최신 찬송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이하리까. 주님 항상 손 들고 오잖아요. 또 실패했습니다. 또 실수하고 죄 지었습니다. 주님 나 박대하면 어디 갑니까? 나 주님밖에 갈 데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래 와라, 그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부에 의지 없어서 아무 데도 의지하고 갈 데 없어도 주 앞에 올 수 있는,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는 이 안전한 그물, 이 사랑의 확신이 나를 살만하게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받음을 포기하지 말고 사랑함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남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볼 때 말이에요, 처음에 능력 있는 사람이 감동 있어 보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도요, 처음에 막 뭔가 은사를 받고요,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존경스러워요. 조금 지나봐. 그 사람보다 더 존경스럽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인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격 좋은 사람이 더 기억에 남아요. 좀 더 지나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나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 사랑 있는 사람이에요. 링컨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하는데요, 그때 어떤 흑인 아줌마가, 흑인 아이, 자기 아이를 이렇게 무등을 태워갖고 링컨의 관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잊지 마라 아가, 저분은 우리를 사랑했단다. 흑인이, 그 노예가 링컨에 대한 한 줄, 저 사람은 날 사랑한 사람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국 타임즈의 창간자인 헨리 루스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인이 더 유명해요. 클레어 부스 루스. 이 사람이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역사와 사회학에서 아주 그야말로 역사에 남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단 한 줄의 문장으로 기억된다. 조지 워싱턴 이야기할 게 많잖아요. 근데 사람은 한 줄로 기억한대요. 미국 독립의 아버지, 링컨은 노예 해방의 기수, 마틴 루터 킹은 흑인 인권 운동의 선주구자. 한 줄로 기억한대요. 한 문장으로요. 이 말을 제일 싫어했던 게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이 말을 되게 싫어하면서 자기 자서전에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재선에도 성공한 강력한 대통령이었다. 강력한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헌신을 다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중도에 퇴진한 대통령, 그 한 줄이 나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일이 많거든요. 재선도 하고요, 나름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줄만 기억하더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 중에 중간에 물러난 사람. 우리도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나도 주장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나도 잘한 일이 많은데 왜 그것만 기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잘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한 줄로 기억해요. 너무 특이하죠. 그 한 줄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농축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사모하십시오. 저 사람은 말이야, 우리 인생에서 야, 저 사람 믿지 마. 한 줄만 딱 말해요. 할 얘기 많을 거예요, 그 사람. 근데 그에게 느꼈던 한 줄이 있어요. 믿지 마. 저 사람 가짜야. 이렇듯이 사람의 역사는 한 줄로 평가되는데 우리가 제일 사모해야 될 한 줄이 있습니다. 저 사람 말이야, 하나님을 참 사랑한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를 참 사랑한 사람이야. 투박해도 상관없습니다. 모자라도 상관없고요.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산을 옮길 만한 그 무엇이 없고 천사의 말 못해도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 사람 참 교회 사랑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 참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이에요. 연말이 되어서도 내 인생의 끝이 되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해서 너는 정말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 사람 이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야? 이런 멋짐이 있던 사람이야? 다 헛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인가? 그게 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말합니다. 연말이 돼서도 말합니다. 너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니? 그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니? 주님은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 종은 하나님 나를 참 사랑했던 사람이야. 주님의 교회, 핏값으로 산 교회를 참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 소리를 이 사람에게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입니다. 나머지는 안개 같습니다. 수증기 같이 하벨, 하바림, 하콜, 하벨 다 날아갑니다. 마니타스 날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영혼을 추구했는가? 아니면 뭘 추구하고 살았는가? 이 영혼 사랑 속에서 존재의 행복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사랑의 사람이었는가? 이 사랑을 전했는가 돌아봅시다. 그래서 사랑의 성도가 되어서 많은 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